찬미 예수님. 네, 시작 기도로는 오늘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브리스톤 회합 때 가장 많이 바치는 마리아의 노래를 염송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으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아멘. 성모님의 대축일이 1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네. 토요일마다 성모님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로사리오, 우리가 바치기 제일 쉽고 제일 마음에 드는 이 기도지요. 어느 성당 유럽을 가보나 성모님의 성화 그렇게 많습니다. 즉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그만큼 커다라는 그런 증거겠죠. 오직 하면은 그분에게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드립니까? 하느님의 어머니. 한 여자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는 아주 굳은 신앙 교조이고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그 교리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우리가 알아들으려면 무신론자, 실존주의자라고 해서 유명한 그 사르트르의 글을 한번 하도 아름다워서 여기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940년에 전쟁 때 포로가 돼서 이탈리아 트레비라는 데 포로 수용소에서 이 사람이 있을 때 쓴 글입니다. 마리아를 두고 그려낸 글이죠. 하느님을 자기 살에서 나온 살, 자기 몸에서 나온 소생으로 안고 있는 저 여자는 누군가? 태중에 품고 다니던 9달 동안 그녀에서 나온 젖이 하느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던 젖먹이 동안, 그리고 13살이 되도록 먹이고 씻기고 어르고 안아주던 소년 시절, 과연 어느 인간, 더구나 어느 여인이 이토록 하느님을 독차지할 수 있었을까? 감히 자기 창조주들어 내 아들아 라고 부를 수 있었던 유일한 피조물, 그래서 한 처녀 엄마의 팔에 안을 수 있을 만큼 작아진 하느님. 엄마에게 뽀뽀를 받으면 거룩한 얼굴이 온통 가려지고 숨이 막히는 하느님. 손으로 만져지고 품에 안기고 따스한 체온으로 새근새근 잠들고 방긋방긋 웃고 하는 하느님. 이게 하느님이고 이 하느님이 내 아들이라니, 이 보드랍고도 신성한 살집이 나한테서 나왔다니, 아기 눈이 내 눈을 닮았고 아기 입매무새가 영락없이 내 입을 쏙 빼닮았고 세상에 나를 닮았어. 하느님이 나를 닮았어. 예, 한 어머니의 눈에 비치는 이 오달진 사랑, 무신론자가 말한 그 저인간 경탄, 이걸 교황님은 그리스도교라고 읽었죠. 요한 바오로 2세 유독 성모님 신심이 많아서 교황 문장에도 십자가하고 옆에 M자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일컫는. 이분이 세상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전기가 이렇게 나와요. 당신이 쓴 게 아니죠. 그 지성인들이 읽을 수 있을 만큼 그분의 생애 전체를
전 세계 국제정치 또 신심의 문제에서 인간적인 심리면에서 가장 잘 쓰여진 이 전기라고 합니다마는 그 전기 속에도 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 교황의 신심이 극진히 나타납니다. 특히 1981년 아그차라는 동구권에서 가장 이름난 이 총잡이가 교황님을 쏘았어요. 그런데 복부에 총알 맞았는데 복막염이 되어서 틀림없이 돌아가실 텐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당신이 목숨이 산 것은 그날이 5월 13일이었습니다. 바로 성모님의 보호였다고 국회 교황님은 이렇게 믿고 계시죠. 몇 년 후에 그 감옥에 있는 아그차 그 테러리스트를 교황님이 직접 찾아갔어요. 그리고 한 30분 가까이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그 킬러의 유일한 관심이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절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총알에 당신이 살아났어? 이게 나는 수수께끼입니다. 30분 내내 그것만 묻더랍니다. 그렇게 이제 성모님께 대한 깊은 신심을 가진 분이 인간의 구원자라는 당신 교황직 전체를 담은 기조 사상을 담은 이 회칙의 마지막 가서 성모님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모든 교황님의 회칙에는 꼭 성모 마리아께 마지막 챕터를 할애하고 거기서 성모님의 도우심을 비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르친 사회적 사랑의 본보기가 가장 깊이 실천한 분이 다름 아닌 성모 마리아셨다는 그 확신 때문입니다. 교황직을 이분이 시작하시면서 그랬어요. 지금 교회가 아주 중요한 세기, 3000년대로 21세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때 구속의 신비,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됐다는 가장 그 중요한 교리를 가지고 내 모든 생각을 펼쳐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머니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인류의 그 위기에 찬 미래, 꿀벌이 사라지고 해일이 일어나고 대대적인 지진이 나고서요. 정말로 미래가 아주 암울한 암담한 이 인류의 운명을 앞에 놓고 보니까 저절로 교황님의 입에서 어머니라는 한마디가 나온다는 것이죠. 세상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타이틀은요, 교황님한테 인류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부활절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엠마오의 제자로서 그리스도께 드린 말씀이었고, 특히 이분은 교황직 동안 성모님께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어머니, 세상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라는 말 우리는 잘 아시죠? 더군다나 어머니가 돼보신 분들 아니에요. 저희들은 모릅니다. 어머니가 돼보신 여러분들은 어머니라는 말씀이 갖고 있는 뜻을 알고 있죠. 어떤 생명이 자기한테 깃들 때 단순히 난자와 정자의 결합이 아닙니다. 영원한 운명을 뗀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이 생기는 거죠. 그 사건이 하도 크기 때문에 모든 엄마들이 태몽을 꾸는 겁니다. 성모님께서 태몽 꾸셨죠. 성모 용보의 태몽을 꾸셨습니다. 천사를 받고 아기, 다윗의 아들, 영원한 나라, 이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성령의 그 노르심. 우리 어머니들이 다 체험하신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서 그 생명이 우리 집안에, 우리 부부의 삶에,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장군감이고 대통령감이죠. 딸이면 무조건 미스 코리아 아닙니까? 우리가 그만한 커다란 기대를 그 아기에게 쏟지요. 하느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쏟으신 똑같은 사랑과 그 관심이죠. 아기가 태동을 보이면 벌써 알지요. 하나의 그 생명이 깃든 씩씩하게 자라는
남편의 크나큰 사랑, 그걸 자기 뱃속에서 감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아들이 누군지를 아시는데 이분은 아마 태동이 있을 때마다 당신 배를 쓰다듬으면서 나의 하느님, 나의 아드님 하셨겠지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머니의 신비를 접하게 되고 그 모성애가 인간에게 일어난, 자식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지요. 다 커서 멀리 떨어져 살아도 아들한테 사고 나거나 중병이 들면 어머니는 압니다. 아무리 먼 거리에 가 있어도 우리 탯줄이 안 끊어져요. 연처럼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알아요. 얘가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아프구나. 바로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아들을 세상에 오실 때 낳고 키우시고 하기 때문에 아들이 관심 갖는 모든 문제, 아들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죠. 이것이 이제 모성애가 얼만큼 큰가를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신비의 언제나 가운데 성모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분이 살아가신 삶에 그냥 예수님하고 나자렛 처녀 사이에 이렇게 오가는 모자 관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운명을 함께 짊어지시고 고뇌하신 모습을, 그 유대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마리아 아드님이 그 어머니의 모성이 얼마나 넓게 개방됐는가는 십자가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색색 신음 속에서 죽어가는 아들이 무슨 정신이 있다고 당신의 어머니를 자기 사랑하는 제자의 어머니로 모시라 하면서 전 인류에게 당신에게 쏟아든 그 모성애와 사랑을 개방해 주시잖아요. 어머니 지금부터는 나에게서 죽어요. 그리고 부활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어머니는 온 인류를 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성이 갖고 있는 전 인류를 향한 개방성을 십자가의 저 사건에서 보고 있고, 따라서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될 만큼 인간이 존귀합니다. 그만큼 하느님의 시선에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할 때 성모님과 보조를 맞추면 우리가 그 교리를 알아들을 수 있고요. 또 실천하는데도 힘이 됩니다. 구속신비에서 신적 차원하고 인간적 차원을 매칭하는데 마리아보다 훌륭한 길을 걸은 분이었고 또 그분보다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신 분이 없다는 것이죠. 성모성 참 정말 좋아요. 그죠? 특히 아프거나 힘들 때 다른 기도는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로사리오를 잡고 있으면 묵주알은 돌아가요. 그 어머니라는 게 그런 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 어머니 임종을 혼자 지켰는데 그때부터 이 어머니란 단어가 이제 성모님이란 단어로 바뀌었어요. 저분이 내 어머니시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께 이제 아주 깊이 저도 사랑하는 법을 배웠는데 철들자마자 10몇 살에 훌쩍 가버려요.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혼자 계시는데. 그리고 풍문이 들립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기적도 하시고 좋은 가르침을 펴시는데 예루살렘 그 고위층들하고 계속 좌충우돌하는 게 아주 불안하죠. 그런 분한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나자렛에 설교하러 오시죠. 그 루카복음은요, 그분의 데뷔 설교예요. 첫 설교로 나옵니다. 고향에 드디어 우리 아들이 설교를 하러 와요. 얼마나 당신한테 긴장도 되고 감격스러운 분위기였겠어요. 그러나 그 설교가 어떻게 끝난 줄 알죠? 나자렛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이를 용케 피해서 도망가십니다. 완전히 설교가
망쳤어요. 마리아가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고생이란 것을 아시는 분이죠. 임신부도 생각해 보세요. 천사, 다윗의 자손, 하느님의 아들, 큰 인물, 의자에 앉아서 그 말을 누가 믿어줍니까? 오직 하면은 어머니가 사촌 언니 수발하라고 보내버리죠. 동네에 있으면은 도대체 남의 눈에 띌까 부끄러우니까. 거기서 몇 달간 지내지 않습니까? 예, 날마다 저 동구박 쳐다보죠. 혹시라도 어머니가 요셉한테 잘 얘기해서 요셉이 찾아오거나 사람이라도 보냈을까 하고. 와서 데려갔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예,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 어머니로 산다는 것을 체험해 여러분들은 그걸 아시죠? 그래도 믿었어요. 버텼습니다. 성탄절 그림 참 아름답습니다. 베틀레헴 갑니다. 여관 못 찾았죠? 왠지 아시죠? 갈릴리아 사람들한테 방 안 줘요. 셋집 안 줍니다. 그쪽 사람들은 씨를 말려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라자로를 부활시키고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벌써 썩는 냄새가 나는 라자로를 살리고 나서 예수님께 사형언도가 내리죠. 당정회의에서. 저 사람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다. 죽인다. 그때 니코데모라고 그래도 밤중에 한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데려다 얘기 들어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소문에 진위도 따진 것도 아니고 왜 사형 언도부터 내리고 보느냐. 그때 니코데모의 입을 여접시 뭉개버리면 한마디가 있습니다. 당신 갈릴리아 사람이야? 갈릴리아에서 예언자가 안 나온다고 성경에 써져 있어. 성경에. 예, 갈릴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야 했습니다. 성전에 예수님 봉헌한 얘기 잘 나오죠. 그죠? 얼마나 자랑스럽게 아기를 안고 들어가셨겠어요. 아기 아버지의 집인데 하느님, 내가 낳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죠. 그때 그 시몬이란 노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로서는 주님, 나 이제 죽어도 됩니다. 내 눈으로 구원을 봤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저 친구 그대로 놔두면은 우리나라 망한다고 사형언도가 떨어져요. 갈릴리아 사람 출신이란 이유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사람 낳게 했다고 해서 하느님의 법을 어겼다고 그래요. 하느님의 아들이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느님 못 어겨서 죽여요. 인간들이 자기 속마음 드러내요. 이번에 받은 그 성탄 카드에 대해서는 다시 말할 필요도 없죠. 그죠? 목동에 착한 아름다운 성탄 카드가 있었고 동방 박사들의 그 아름다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인 성탄 카드가 있었고 딴 사람의 성탄 카드는 공수 특전날로 몰고 와서 애기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내를 그 군에서 다 죽여버렸죠. 해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에집트로 도망갔습니다. 즉 세상사를 다 아셔요. 모든 어머니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을 성모님이 다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님이 이 암담한 미래를 앞두고 있는 그 인류를 성모님께 맡기면서 어머니를 부르는 까닭입니다. 당신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멸망밖에 못하는 것이죠. 이 교황님은 구세주의 어머니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넘어지는 이 백성을 도와 일으켜 주소서. 지금 넘어지고 있어요. 오존층이 빵꾸 나고
인간들의 탐욕으로 해서 쓰나미가 닥치고 있고요. 교회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백성, 일으켜 세울 이런 과제를 맡으면서 어머니에게 매달리는 이유를 좀 이제 반성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안에서 마리아께서는 한가운데 깊숙하게 자리 잡고 계셔요. 19세기, 20세기만 보세요. 예수님이 발현하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어떤 성녀에게 개인적인 사적인 발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성모님은 여기저기 사방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 하하 웃고 하시는 얘기가 없어요. 어디 가나 거의 울고 계시죠. 아주 바쁘신 분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넘어져 가는 그 인류를 일으키시는 그 문제에서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시는 마리아, 이 역할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당신 아드님은 아마 하늘나라에 가만히 계시나 본데 어머니는 그렇게 부지런히 나타나셔서 파티마에서 루르드에서 인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마리아의 모성적인 염려가 지상에 사는 인간들의 개인 생활만 아니라 사회적인 생활에도 두루 미치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혁명을 일으켰을 때 1차 대전을 하고 있는데 저 러시아가 전 세계를 위협할 거다. 그 말 맞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그 피해를 많이 본 나라입니다. 러시아 혁명에. 남북에 분단돼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세계대전 또 한 번 일어난다. 2차 대전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떤 비밀 하나를 파티마 제3비밀이라고 해서 남겨놓으셨어요. 성모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 우리가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주위과 같은 감정 문제, 그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부딪혀야 할 문제를 알고 계시고 당신이 개입하시면서 기도하고 속죄하고 살아가라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교황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성모 성년을 말씀하시면서 87년에 현대세계의 이 어려운 순간 내가 다른 분보다 마리아께 맡겨드리겠다. 민족들의 참다운 발전에 이바지 하는 그 노력, 이것을 성모님께 맡겨드리겠다. 나자렛에 순진한 처녀 한 사람인데 왜 그분에게 인류 역사, 전 세계 국제 정치 문제를 이분이 맡겨드리려고 하는 그 저의를 우리가 보실 겁니다. 복되신 동정녀께 사회적 상황, 국제적인 위기까지 보세요. 성모님께 뭘 맡겨드리나? 가난, 실업, 식량 부족, 군비 경쟁, 인권 무시, 국지 전쟁, 세계 대전, 이 모두를 성모님께 맡겨드린다. 제발 이거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교황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첫 머리에 드린 함께 드린 기도. 권세 있는 자를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다.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게 성모님의 어머니로서의 염려가 개인과 사회적인 측면에 두루 미치는 바로 그 구절이라는 겁니다. 프리스티움 할 때마다 우리가 바친 기도인데 그 구절 속에 들어있는 그 성모님의 이 강한 메시지를 우리가 못 알아들었던 것이죠. 나자렛 사람 예수가 왜 첫 데뷔 설교에 실패하고 갔습니까? 하필 그 이사야 그 사회혁명 비슷한 뭔가 뒤집히고 바뀌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모님의 성격이 굉장히 당차셨어요. 당차신 거예요. 레지오 마리아 무슨 말인지 알죠? 마리아의 군단이에요.
이분이 소녀적인 병정들이 좋아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푸른 군단, 성모 기사회, 이분이 뭘 만드시면은 다 그 뭐 좀 전투적이고 그런 이름이 붙네요. 뭐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시겠어요? 지상에서 살아가는 그 인류의 운명 전체를 책임지시면서 단순히 한 안악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아기를 임신할 때부터 여자로서 갈릴리아 사람으로서 유대야 여자로서 이집트에 살면서 당신 아들이 좋은 일만 했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들 낳고 했는데 하느님을 못 오겠다고 해서 십자가에 처형된 33살 나이에요. 그 밑에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엄마의 운명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모님의 육아법을 안 쓰겠다는 겁니다. 구세주는 되실지 모르지만 아드님들이 절대 장수는 못하죠. 부귀장수가 없어요. 자, 아들을 그렇게 당차게 키우셨고 당신도 그 삶의 모든 고초를 겪으셨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인류를 당신의 아들로 이렇게 맡기신 다음부터는 인류의 문제를 끊임없이 함께 생각하시는 성모님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모든 측면에 성모 마리아의 관심이 미치고 그래서 이분이 그 100주년이라는 문서 몇 년 후에 발표하신 것에서는 교황님이 인간의 길을 자신의 길로 만드는 그래서 교회의 앞장을 서시는 분이 마리아시다고요. 그리고 인간의 길에서 인류의 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류가 걸어가야 할 길을 당신 길로 삼았고 거기에 앞장서서 당신이 앞으로 걸어가신다 그것이죠. 2000년을 앞두고 그때를 3000년대라고 부르죠. 인간의 길을 자신의 길로 교회는 만들고 충실하게 그 길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 길에서 우리가 누구를 본보기로 삼고 또 길잡이로 삼아야 하냐면은 신앙의 순례 도상에서 교회 앞장을 서시는 분을 마리아로 모시겠다는 겁니다. 다음 천년대를 인류가 향해서 갈 때 어머니로서 모든 기도를 함께 해주시고 인류를 끌고 가 주십사 하는 것을 성모님께 맡기겠다는 교황님의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성모님을 나자렛에서 순한 자녀로서 사순절이 오면 그의 아들 죽으실 때 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할 때마다 아, 성모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는 가슴이 느꼈지만은 십자가 밑에서 까무러치지 않고 서 계셨고요. 아들이 죽는데 그 죽은 아들을 안고서 아들의 죽음이 무슨 의미를 띠는지를 아셨고요. 그리고서 인류의 운명을 생각해 가시는 그분에게 당찬 용기와 삶을 성모님에게서 보기 때문에 마리아의 군단에 가입한 분들에게는 사회를 보고 세계를 보고 사회적인 사랑을 하라는 교황님의 가르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마저도 계속해서 팔이 안으로 굽으면서 우리 작은 기도 무슨 활동 여기로 그쳐갈 때 교황님께서는 아하, 여러분의 시선은 훨씬 밖에 더 넓은 곳에 있다는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따라서 성모성이 상당히 두려운 기도입니다. 사실 마니피카도 두려운 기도예요. 우리가 회합 때마다 하지만은 또 소성무 일도를 하시는 분들 저녁마다 하지만은 사회 교리를 우리가 외면할 때, 세계 문제를 외면할 때 우리가 사령관으로 모시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뜻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주부고 사회생활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생각 안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사회의 흐름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들들, 우리 손주들에게 미치고 있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실업 취직 못하고 있습니까? 왜?
임시직이나 좀 주고 모든 것이 기업인 위주로 기업가 위주로 정책이 펴질 때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실업자가 됩니다. 인턴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이 있지만 몇 달 동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손주들에게 똑같은 게 옵니다. 자연이 파괴될 때 우리 손주들은 어떤 공기를 마시고 어떤 물을 마시고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우리가 상상도 못하지요. 그래서 안으로 굽는 팔이라더라도 이 팔에 안겨있는 아들과 손주들의 운명을 생각하면 교황님께서 저 멀리를 바라보라는 그 가르침의 얘기가 되죠. 사대강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주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황님께서 성찬까지 얘기하시면서 자연을 보호하고 강물은 흐르는 대로 두고 산은 그대로 놔두고 가급적인 적게 손지는 게 그게 그 자연을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 속에서 숨쉬고 먹고 사는 길이라는 그거죠. 왜냐하면 나눈다는 것을 지금 지구상에 사는 우리끼리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오는 세대들하고도 나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가르침의 그 사랑의 범위를 교회가 넓혀가죠. 그래도 교황님, 주교님들께서 다 모여 주교회에서 그런 발표가 나오자마자 신문에서 광고 보셨죠? 교회 가기가 두렵습니다. 주교님들이 뭘 알으셔서 4대 강운원을 하십니까? 가톨릭 뉴 라이트 이런 이름으로 광고도 내고 큰 신문에다.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보수 신문들이 주교단을 공격하고 이런 얘기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황 베네딕토 16세 지금 교황께서도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요. 그러면서 성모님의 마니피캇을 성모님 영혼의 초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노래에 성모님의 영혼이 들어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성경에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조용히 지내시니까. 그렇지만 이 노래야말로 우리가 읽고 염하는데 그 노래에 성모님의 영혼이 들어있으니까 이 노래를 잘 보자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가르침 모두에서 거울이 되는 분이 성모 마리아시죠. 자, 당신은 자체하고 출산이 가까운 사촌 언니 가서 수발하죠. 가나의 잔치 때 어머니들은 압니다. 그렇죠? 아마 예수님 초대받았겠죠. 그쪽 동네에 사시니까. 웬 12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거느리고 왔어요. 그럼 다 음식 바닥 내죠. 그렇죠? 부엌에 가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불러내서 술 떨어졌다. 혼자 와도 될까 말까 한데 13명이 왔어.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부엌을 보시죠. 아시죠?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어머니의 눈입니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도 성모님이 똑같은 눈을 보고 계시는 거죠. 러시아의 크레물린에 내 성모상이 설날이 온다. 그러나 그때까지 인류가 얼마나 많은 전쟁과 고통에 시달릴 줄 모른다. 그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이 희망의 여인이고 믿음의 여인이고 사랑의 여인이라고 하시면서 마리아의 노래를 성모님 영혼의 초상으로 하느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하느님 말씀으로 생각하시는 그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이해관계하고 충돌할 수 있어요. 사회교리가 나오고 주교님들이 거부가신 말씀하시고 시부님이 강론하시고 하면요. 아이고, 마음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성당에 왔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나요? 라고 하는데 교황님께서 엄연히 이런 가르침을 내리셨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신부님들이 강론하시는 거예요. 우리 귀에 그게 껄끄럽게 들릴 때
우리가 그래도 평수가 좀 넓은 아파트에 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래도 있는 편에 속하고 뭡니까 주식도 좀 있고 뭐 하면서 뭔가 주먹에 쥔 것을 가지고 붙들려고 할 때 성모님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 주식에 계신 분들 IMF 부탁남에서 최근에 겪어보셨잖아요. 휘지조각이 될 수가 있죠. 하느님을 토대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모든 것이 그만큼 미약하다는 것이 이분들의 이렇게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노래에서 단순히 신심의 얘기만 보지 말고 사회적인 사랑을 하는 계기를 우리 어머니로부터 배워내라는 것이죠. 공생활 하시는 동안 예수님, 성모님이 좀 뒤에 떨어져 계시고 조용히 따라다니면서 아마 봉사만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다 달아나 버렸을 때 다락방에 성모님은 계셨죠. 베드로는 배반하고 유다스는 팔아먹고 아마 요한은 남아 있었나 본데 나머지 제자들 온데간데 없는 십자가 밑에 어머니는 서 계셨어요. 즉 이것이 교회의 모든 일에 성모님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 많은 신심단체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황께서 하느님께 우리가 다 가까이 가죠. 영성체를 하면서 가까이 가고 기도하면서 신심의 활동. 그때 그것이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인간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에게 가까이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모님에게서 그 본보기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사람들이 모든 희망과 욕구가 있고 꿈이 있습니다. 기쁨과 있고 슬픔이 있고 그때 언제나 성모님께 의탁했죠. 그리고 성모님에게 우리가 마지막 그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맡기잖아요. 제 어머니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지켜보니까 마지막으로 그분 입술에서 새어나는 소리가 어머니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지막에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다만 그 기도가 우리가 그만큼 우리에게 신앙의 눈이 여기에서 반짝 끄고 다른 것을 보도록 노력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팔이 그만큼 넓어지도록 사랑의 그 실천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성모님께 정말로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라는 뜻있는 기도를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레이디 다이아나가 죽었을 때 일주일 후에 마더 데레사가 죽었어요.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죠. 하나는 세상에서 다이아나 어깨도 안 차고 가장 쭈글쭈글한 할머니였죠. 그래서 그 해에 언론들이 그렇게 비쳤어요. 금년에 인류는 가장 아름다운 두 여인을 잃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냐? 75%가 마더 데레사였어. 마더 어머니. 그 몸에 그 수녀복에서 항상 송장 냄새가 났죠. 왜? 죽어가는 사람 안아주고 눈 감겨주니까. 샤넬 5로 목욕을 하고 그것을 항상 풍기고 다니던 여자. 아름다웠죠. 그러나 25%가 아름다웠다. 그 대신 그 사람은 레이디였죠. 그죠? 레이디. 인류가 필요한 것은 첫 구절에서 나왔지만 레이디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용기 있죠. 자식이 뭘 당하면은 그 유명한 요즘 최근에 나왔던 마더라는 영화처럼 눈에 불을 켜고 물불을 안 가리지 않습니까?
우리 성모님이 발연하시고 울고 호소하시고 하는 이유, 물불로 안 가리시는 어머니 모습 그대로지요. 그래서 우리더러 바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신 성모님, 우리도 참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를 지금 교황님이 바쳤어요. 근데 그 참 사랑이 그 프라이베이트 러브, 사사로운 사랑 아니고요.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랑, 누구나 합니다. 사랑 안 하면 인간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팔이 바깥으로 뻗는 그것이 참 사랑이니까, 사유적인 사랑이 교회가 깨우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교회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지금 교황님의 마지막 문서, 진리 안의 사랑이라는 사회 교리를 다시 종합하신 그 가르침입니다. 지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 사회적인 사랑인데요. 우리가 브레스의 이름에도 있죠. 정의의 거울, 평화의 모. 누구한테 써봅니까? 성모님께 드리는 우리의 칭호입니다. 따라서 정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등골이 송곳할 필요가 없지요. 정의의 거울이신데 평화, 이 땅에 전쟁하는 사람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방공에 숨을 수 있거나 외국 시민권이 있거나 일본으로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서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파괴될 때. 어머니들은 절대 전쟁을 원할 수가 없죠. 왜? 죽는 건 자기 아들과 남편들이니까, 전쟁터에서. 평화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평화는 약자들, 모든 사람, 그러나 특히 약자들, 그 사람들의 권리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것이 보존될 때 거기서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말을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누구나 사랑해요. 끼리끼리 사랑하죠. 그때 교회가 기준을 두었어요. 이 사회의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랑할 때 그때 우리 사랑이 진짜다. 그렇지 않으면 안으로만 굽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때 성모 마리아로부터 그 가장 큰 본보기를 본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인간에게 속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이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그들에게 존중과 자기 존엄성을 이렇게 살려가야 하거든요. 이 살아가야 하는 그 노선에서 바로 성모님이 옆에서 붙들어 주시면은 우리가 사회적인 사랑을 할 수 있고 팔을 바깥으로 펼 수 있고, 그리고 이 사회 정치적인 모든 면에다가 예민하게 지켜볼 수 있어서 정말로 기아 문제가 텔레비에 나올 때 그날 저녁에 밥 먹는 것이 고백성사감이 될 만큼 우리 신앙이 예민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이 교황님의 마지막 그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바오로 6세께서 교회의 어머니로 선포하셨는데 마리아를, 또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의 거울이라고 평화의 모우라고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한 인간 전체와 전 인류의 발전을 이루는 과업에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기쁨, 그 헌신하는 기쁨요, 을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빈다는 것이죠. 인간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그 깊은 경탄을 그리스도교라고 한다 하는 멋진 정의 때문에 젊은이들도 그리스도교를 따라올 수 있게 됐습니다.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된 그날 축일에 그런 말 나옵니다. 영성체성에 마리아여 당신은 정의의 태양이시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성모님이 사회 교리에
사회 정의의 기수라는 그런 믿음을 교회는 가지고 있지요. 권력자들 손에 없는 거 없어요. 거짓말 얼마든지 조작할 언론이 있습니다. 그걸 나팔 불 사람이 있어요. 검찰, 경찰을 장악하고 있어요. 시키는 대로 뭐라 하면 물고 가서 죽이라면 죽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힘을 못 쓰시게 정의가 펴지지 않게 그걸 내리누른 힘도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께서 가난한 이를 올려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치신다는 말씀을 하신 까닭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약자들이 이 땅에서 바닥에서 기는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그 어리신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그 존엄성을 되찾기 때문이죠. 인생고만 아니고 세상사를 전 지구의 문제를 국제 문제까지 깊이 알고 계시는 어머니와 아들이 계십니다. 그 아들을 우리는 우리 구세주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리고 그 어머니한테 이제와 우리 죽을 때라고 우리도 기도하고 전 인류가 기도하면서 그 앞에서 우리 신앙의 눈이 그만큼 밝아지고 우리 발이 주님만큼은 못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좀 끽끽 소리가 나더라도 바깥으로 펼쳐지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 신앙의 성숙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구원자라는 첫 회칙에 교황께서 담아주신 사회교리고 교황님의 사회교도권의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걸 교우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에서 기념품을, 바오로 딸 출판사에서 신자들의 영성 생활에 도움이 될 좋은 책을 드립니다.